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정정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결대학교 명예교수로 은퇴를 하시고요, 오랜 세월 신학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주신 우리 목회자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교회들마다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강의 활동해 오셨고요, 특별히 레위기 관련된 책을 출판하셔서 레위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모시기 힘든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교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고 우리 교수님 모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환영회를 2부 예배 때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전준 교수님, 우리 레이 수여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또 안식년 중에 계신 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왔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다 받으셨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받은 것 같고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저랑 처음 뵙는 중앙장로교회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영중 목사님과 그 세라 사모님과 한 35년 전부터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막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전도사로 저도 우리 목사님도 전도사로 세라 사모님도 다 같이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2년을 보냈고 그 후에 졸업한 다음에 목사님 네 분은 샌호세에 가서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인도에 가서 10수년을 이제 계셨고 선교하셨고 저는 고든 코넬 보스턴에서 공부 마친 다음에 그 전에 뉴욕에서 공부하고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구약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성결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이제 은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교수로 있으면서 강 목사님 댁하고는 아주 절친입니다. 잘 친하고 인도에서 안식년 얻어서 미국 들어오시기에 한국을 들려서 저희들 가족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또 자주 보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안식년 하와이 중앙교회 17년을 봉사 섬기시다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시는데 한 열흘이라도 와서 목사님 댁이 비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이나 아니면 집사님, 장모님 집에 가게 되면은 그 거실 아니면 마루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여러 집에서. 그게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석절이지만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가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저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 막 항상 기뻐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볼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기뻐만 하고 사방 돌아다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게 걸림돌이 된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말씀, 범사에 영어로 여러분 잘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감사하래요. 근데 제게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 그 다음에 잘 나갈 때 시험에 합격하면은 감사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승진해서 지위가 올라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어디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면 감사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이 나빠졌다, 아니면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했다, 선거에서 졌어. 그런데 제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기뻐해. 그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감사한 삶을 살아. 요 정도면 딱 좋겠는데, 이게 쉬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범사, 요 붙어 있는 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걸 더 가중시키는 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세 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한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와,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니까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강제로 감사, 기도하라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다 하기 힘드니까 맨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나갈 때, 잘 될 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럴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살아오셨잖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치고받고 내가 잘하려고 그래도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등살에 저희가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니까 이렇게 주일날 좋은 날씨에 놀러 안 가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하지 않으신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 사역하고 또 협동 목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CBMC라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스 커미티, 기독 실업인회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단체죠. 미국에도 있고 본사가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CBMC가 하나님을 믿는 실업인들이,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인데, 안양에도 제가 있는 곳에 있어서 제가 그 CBMC의 지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사업하느라고. 그러니까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서로 쉐어링하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조찬 아침에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일터로 나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는 모임입니다. 제가 그 지도 목사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은 주제가 있는데, 그날은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탁 잡았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게 기회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다른 걸 선택했으려면 얼마나 큰 이익을 봤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낭패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걸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기업을 하시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죠, 잘 못 될 때도 있으니까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실이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나도 내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제가 인생에 돌아보면 저도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저도 힘들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려웠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좀 거칠던 나의 모습이, 그런 면들이 아주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셔 가지고 더 성숙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것이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제가 더 다듬어진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걸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고난도 받고, 때로는 악한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아무 잘못 없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저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그 동생을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봐가지고 그걸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아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나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인정을 받았겠죠. 처음엔 눈길도 안 줬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일을 성실하게 하네, 쟤한테 일을 맡기면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바닥부터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 하니까 일을 주니까 잘해, 2개를 줬어. 이것도 잘하네, 10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대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마 집이 보통 크지 않았을 텐데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종으로 끌려온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집에서 요셉이 나 외에는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잘 잡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우리말로 얼짱 몸짱, 아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래, 주인의 총애도 받았어, 이제 마님의 총애를 받으면 이 집에서 거칠 것이 없어, 나는 이제 여기 다 가진 거야, 이러면서 응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네가 뭔데, 내가 여기 마님인데 네가 이렇게 뻗대? 하면서 유혹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유혹이 안 넘어오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뒤집어 써갖고 이 요셉이 나를 갖다가 욕보이려고 했다 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는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바보 같은 보디발은 부인의 말만 듣고 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데 의롭게 행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걸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핍박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 어딜 가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그래서 간수장들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할 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흘 후에 복권될 거다. 그러니까 복권되면은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철떡같이 약속을 했죠. 알았어. 내가 바로 복권이 되면 왕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복권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먹었죠.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도 안 되는데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꿈 해석해 준 사람,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이야기, 꿈을 해석해주고 급기야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야곱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의 형들이 그래서 그를 팔았어요. 나쁘죠. 잘못했죠. 악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눈에 띄게 돼서 총리가 됐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악했지만은 그 악한 행동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러한 방편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 잘못했어요. 남을 갖다 못살게 굴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에까지 나가서 그 다음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관원장이 잊어먹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못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겪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연단 안에서 고생했지만은 나중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방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가 잘못했을 적에는 참 잘못했구나, 바보짓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5년 10년 후에 보니까 그걸 나를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게 했어. 결국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면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총리가 되기 전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총리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결국은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을 알거든요. 울며 자기를 살려달라 그럴 때 아주 매몰차게 종으로 팔았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복수할까봐. 그래갖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 앞에서 울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형들이 보냈잖아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을 여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우리 삶의 정황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이거 벌어지는 거,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처럼 당신들이 보냈지. 그런데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뭐 돈 많은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불행한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해.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없는 것을, 자기가 많이 있는데도 없는 거 불평하고 남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가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80이 넘은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앞이 잘 안 뿌예. 앞이 뿌옇고 모든 게 사람도 사물도 다 2개씩 보여요. 이게 웬일인가? 며느리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얼마 안 있으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하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지금 노망을 해가지고 의사가 말한 걸 잘못 알아듣고 감사하다 그러나? 근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시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이런 청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눈을 보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 듣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80평생 동안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잘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해요. 의사가 제일 깜짝 놀랐대. 자기가 많은 진단을 하는데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좌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할 게 내가 많은데, 감사하게 이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건데 이걸 갖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눈이 멀어진다는데도 감사한다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점점 눈이 나빠져서 이제 거의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다 앞을 못 보게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못 보게 돼서 요만큼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저 사람이 감사 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A4 용지를 불만 하기만 하면 막 불평만 하는 사람한테 A4 용지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할 거 있으면 여기도 좀 적어 보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원튼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하는 정치꾼들,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들, 사업하는 거 이거 지금 다 못되게 굴고, 동료 직장 가면 나 못 살게 구는 사람, 집에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얘들 아들들은 딸들은 말도 안 듣고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그러십니까? 너무 안 됐습니다. 선생님도 건강이 나쁘셔갖고 이제 위암 3기라서 이제 금방 이제 얼마 못 사신다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걸 어디서 들었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몸은 건강하시네요.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겠네요. 아내도 어떻게 정신이 좀 치매 기운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아내가 얼마나 정신이 맑은데 회사에서 사정이 나빠져서 구조조정해서 지금 이제 그만두시게 됐다면서요. 아니야 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불평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러한 힘든 시기에 직장 생활하고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비록 말을 안 들어도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지.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다 불평하던 이야기거리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주세요. 그래서 적는데 이 A4 용지에 빽빽하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람이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A4 용지 하나씩 다 주고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실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에 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와이 가냐 그래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 여기 잠깐 다녀오는데 여러분 하와이에 살고 계세요. 하와이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게 젊으신 분은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도 옛날보다 신통치 않고, 뭐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좀 일만 하면 힘이 빠져. 그런데 그게 제가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제 아내한테. 당연히 힘 빠지고 눈도 귀도 잘 안 보이고 일하면 힘들어지고 기력 딸리는 거 당연하지. 내가 날이 갈수록 기력이 팔팔해지고 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우리 정상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곱게 나이 들어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들어감을 감사하며 아파도 감사해요. 나이 들어가면 아플 일밖에 없대.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픈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